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외치고 전함에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광장에서나 또 혹은 공원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시절에 방학만 되면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겨울 여름 방학을 걸쳐서 매번 방학 때만 되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저희 팀이 들어간 곳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곳에 가서 일주일 내내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는요, 한 번은요, 일주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마을 주민의, 동네 주민의 3분의 2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영접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인데요. 경상남도에 있는 작은 섬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곳 역시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접촉점은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조금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거부감을 이렇게 표시하지만 30년 전에 그 시절의 아이들은요, 북을 치면서 동네 한 바퀴만 이렇게 삥 돌면 막 그냥 따라옵니다. 애들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그 북 치는 사람들 뒤로 쭈루루 이렇게 따라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이들의 반응들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아이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지역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네 작은 교회에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도 참 잘 듣고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유독 눈에 들어온 초등학교 여학생 여자 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희주라는 애였는데요. 눈이 말똥말똥하고 예배도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봤더니 희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희주야, 너 왜 안 왔니? 라고 물어보니까 희주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희주는
아빠와 단둘이서 사는 아이였습니다. 아빠는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빠가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눈을 씻고 봐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상황을 가만히 그 아빠가 보니까 딸이 예수쟁이한테 간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예수쟁이들 때문에 고기가 안 잡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날 딸을 아주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은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날 희주가 다시 교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매를 때리고 핍박하고 아빠가 그렇게 막 이렇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심령은 막 엄청 뜨거워지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와 동시에 역사하는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어떤 집단이에요? 바로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을 정말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부흥하는 것을 절대 결코 원치를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럴 때 반드시 꼭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와 성경 읽기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 정말 아주 빠르게 성장하신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놀랍게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분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갑자기 별로 그동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순간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참으로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사탄 마귀가 엄청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가 꼭 있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면요. 핍박과 고난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치유되자 성전 안은 큰 충격과 소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사도들 역시 교회의 그런 부흥을 기대하던 그 찰나에 갑자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또 사도계인들이 급습하여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체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에 찾아온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고 부흥하려는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남자만 약 5,000명이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 늘 핍박과 막 고난과 박해 속에서 바로 그럴 때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조선 말기와 일제시대 동안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뚫고 성장해왔고 지금도 역시 그 부흥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와 고난과 핍박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에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죽음을 겪었었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성장해 왔습니다. 저 역시 군 복무 중에 강력한 불교 신자인 고참의 핍박 속에서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그 시기가요 오히려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부흥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핍박이 사라지니까 부흥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40년 된 병자를 고쳐주니까 성전이 그 일로 인해서 막 소란해졌고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 급습해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의 첫 위기였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이 5,000명으로 드러나는 부흥의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공회는 그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도 이들이 결정했던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떠오를 만큼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과거에 겁 많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완전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 있었고 이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40년 된 병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럴 때 그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번 오셔서 간증하셨던 박효신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예, 청송감호소 교도 대장인가 하셨던 분이죠. 예, 박효신 장로님의 교도소 사역에서도 살인범이 마귀의 공격에 시달리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니까 실제로 마귀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과거에 정말 겁이 많고 늘 도망만 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병자를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이야말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선언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휴머니즘이 진리를 흐리고 있지만 기독교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절대 진리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착한 행위나 다른 종교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한다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십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어떤 독감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게 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처럼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모든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은